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 표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님의 표적, 그것을 보았고요. 오늘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2번째 표적을 저희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정해봤어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다라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도 표적이에요. 이 표적도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던 갈릴리 가나에서 행해졌습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 거예요? 표적을 행하고 계시는 것인데, 이 표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적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이 병고침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속해서 드러내시고, 그분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확인해야 돼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에서 고침을 받았어. 거기서 우리는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요한복음을 읽어내거나 복음서를 읽어내고, 아니요, 성경 전체를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사건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인가? 오직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함께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아들을 힘입어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2번째 표적을 통해서도요, 우리가 누구를 확인해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어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을 확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예수님을 통해 그분이 진정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예수님이 빛이시다, 생명의 빛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담는 말씀이 12절에 나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선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됨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 표적을 보면서 무엇을 확인해야 합니까? 날마다 예수 되찾기 운동을 확인해야 돼요. 예수 되찾기 운동. 우리 마음에,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해야 하는데 세상의 염려가 자리하기도 하고요, 세상의 걱정이 자리하기도 하고요, 어떤 깨어진 관계가 우리 마음에 깊이 자리 잡아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자꾸 뺏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우리 마음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요. 말씀이 우리를 자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자리하도록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거, 그거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영적 위기로부터 벗어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꾸 가장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중심으로 다시 모셔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가장자리로 밀려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모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단지 교회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교회의 중심에 모실 때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로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를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고통받는 한 인생뿐만 아니라 한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시는, 그리고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여호와 라파라는 말 들어보셨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치료자이시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병자를 고치시면서, 수많은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어떤 성품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의 성품을 드러내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의사 정도로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지요, 우리의 영혼까지 치유하시는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그분이 드러내시고 계세요.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어떻게 해요? 쓸데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을 부르러 어떻게 해요? 회개시키려 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요, 회개라는 것은요,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거든요.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를 주시고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던 인생들을, 그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단지 그 인생 가운데 죄를, 그냥 죄의 용서 정도로가 아니라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일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에요. 생명을 주고 그냥 그 생명 가운데, 그냥 모자란 생명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생명 가운데 점점 더 자라나고 더
더 풍성히 그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셨다. 믿으십니까? 정말이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아, 나는 너무 육체가 지금 너무 새하여져 가. 근데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육체는 날마다 새하여져 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돼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그 공급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새롭게 된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병을 고치실 뿐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치유하시는 그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주님 앞에 내 영혼이 설 때 날마다 우리를 풍성하게 하신다라는 것.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친 사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전에 물론 포도주를 만드셨던 갈릴리 가나에서 행해진 두 번째 표적입니다. 가버나움에서 한 왕의 신하가 다급하게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신하, 왕의 신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헤롯 왕 안티파스의 신하라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헤롯 왕 안티파스는 누구냐 하면, 여러분 동방박사가 어린 아기 예수를 찾으러 이렇게 갈 때 중간에 누구를 만나죠? 헤롯을 만납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헤롯과 이 안티파스는 다른 사람이에요. 동방박사가 만난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 왕의 신하입니다. 그 신하의 아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병에 걸렸어요. 그냥 단지 감기 정도, 몸살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거반 죽게 되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 아들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고쳐 주십시오. 간절히 청합니다. 오셔서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청하니, 라는 이 청하니라는 단어가요, 그냥 한번 이야기했다, 한번 부탁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청하였다, 부탁을 드렸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만약에 아프다 그러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부탁을 하겠어요. 며칠 전에 제 막내가, 저는 몰랐는데 자꾸 이가 아프다고 해요. 이렇게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오래전부터 이제 좀 아프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냥 치통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가 썩은 거예요. 썩어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부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급하게 치과에 전화를 해서 약속을 잡고 가서 어금니를 그냥 통째로 뺐습니다. 통째로 뺐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빼러 갔을 때 이제 의사 선생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할 거니까 부모님은 같이 이제 그 병실 안으로 들어갈 수 없고 여기서 밖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속으로 제 마음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제발 이 아이가 아프지 않도록, 이 아이가 빨리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되게 간절하게 생기더라고요. 이 하나 꼽는 거, 이거 솔직히 별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의 마음이 정말 간절하게 좀 잘 치료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왕의 신하는 지금 아들이 병에 걸려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아버지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그를 고쳐달라고 하는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간절함, 그 애절함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주님,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왕의 신하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문제를 홀로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 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어떻게 해요?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모든 염려를 다 주님 앞에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길을 열어 주십시오. 아마 왕의 신하의 마음이 그랬을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들이 지금 죽어갑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왕의 신하는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예수님께서 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어디가 아프다, 아픈 분 참 많이 계시죠? 어떤 문제가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겼을 때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가라, 너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 얼마나 그 음성이 아름답고 좋겠습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요한복음 4장 5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의심은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가셔야만 이 일들이 분명히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 안에 주님, 나와 함께 아들에게 가서 그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는데 그냥 가라고 말씀하시는 많은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내용을 잘 말해주지 않아요. 그냥 단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문제, 우리의 염려, 우리의 걱정, 많은 것들을 우리는 갖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선한 방식으로 모든 일을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한 가정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눈물을 통해 한 영혼을 믿음 안에 두십니다. 이 아들의 병이 나았다라는 소식을 듣잖아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기에,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기에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50절의 말씀에 다시 보십시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고. 저 믿음이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이 처음 믿음을 볼 때요, 왕의 신하의 믿음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왕의 신하는 정말 멋진 믿음, 굉장한 믿음을 갖고 있어, 남다른 믿음을 갖고 있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어요.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을 스스로 만들어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믿음을 동원하셔서 어떻게 해요?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스스로 우리가 믿음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우리가 스스로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부인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구원자이세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 믿고 그렇다면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고, 그럼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지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생명을 공급하는 그런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요, 믿음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밖으로부터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주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만들어낼 실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이 시작하셔야만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자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믿음은요, 들음이 누군가가 이야기해줘 우리를 찾아 들어와 뚫고 들어와야만 생기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뒤에 이사야서가 이야기하는 내용 여러분 아십니까? 아무도 듣지 않았다. 아무도 들을 수 없었다. 이 복음을 아무도 들을 수 없었다. 그러니까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찾아 들어오셔야만 했다. 그것이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여 이 땅 가운데 찾아 들어오셔 우리를 만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그분이 찾아오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의지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시작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나는 잘 안 믿어지네. 이런 것은 우리의 그냥 감정이에요. 하나님이 찾아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의미가 바로 여기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이 찾아 들어오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는 왕의 신하가 어떻게 남다른 믿음을 가졌는가, 위대한 믿음을 가졌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운데 찾아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오늘 말씀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가라 말씀하시죠. 내 아들이 나았다. 왕의 신하가 들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행합니다. 믿고 가라. 여러분, 믿음 하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인가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얼마나 성실하게 하나님이 일하셨는가를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믿음은 아브라함의 중요한 내용을, 삶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 믿음조차 하나님이 공급하시지 아니하면 안 되는 믿음입니다. 그것을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누구 앞에서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가 행위로 믿음을 동원하여 그가 믿은 것, 그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것이 아브라함의 노력과 의지로 만약 믿음이 생겼다라고 하면 그것은 아브라함이 자랑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조건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아브라함이 자기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면 자랑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의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오직 새로운 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로 인해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 로마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요, 믿음을 만들어낼 시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믿음을 우리 안에서 자라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요, 어떤 분이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마음이 한쪽으로는 너무나 안심이 돼요. 나 믿음이 많아, 나 믿음이 큰 믿음을 갖고 있어, 이러신 분보다 나는 믿음이 부족해, 믿음이 없어 라고 하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성경적인 믿음관을 갖고 있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어릴 때부터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가요. 그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내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귀신이 들려있다라고 이야기하며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생님, 하실 수 있거든 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 그때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신앙인의 모습이 이런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음이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치신 그 하나님, 그 치료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이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발짝 더 나아가지 않습니다.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치신 것에 멈추지 아니하시고 온 가족의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신다. 병든
아이를 고치심, 그 고치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온 가족의 구원입니다. 53절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어떻게 해요? 다 믿으니라. 아멘. 온 가족이 그냥 한 신하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믿음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온 가족이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한 아이의 병든 아이의 고침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목적했습니까? 온 가정의 구원입니다. 믿음은요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전파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에 갇히니까 바로 빌립보 감옥에 갇혀요. 복음 전도자가 갑자기 죄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생겨야 되는데 정말 가장 아름답고 좋은 일을 했는데 고난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옥문이 열려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함께 하셨다, 감옥문이 열렸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할렐루야. 대부분 여기서 끝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요 그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간수가 있었죠. 간수의 구원. 그를 통하여서 온 가족의 구원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해결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해결함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일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간수는 예수를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간수의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믿음의 1세대예요. 저희 어머니 시집 와서 저희 가족에게 복음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저희 할머니 되게 저에게는 좋으신 분이셨지만 어머니에게는 참 고약하신 분이셨어요. 시집살이 참 많이 하셨다. 이렇게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머니는 늘 그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 늘 교회에 한참 걸어가야 하는, 저는 시골에 살았어요. 교회가 근처에 없었습니다. 한참 걸어가서 한 30분 걸어가야 하는 그 걸음을 걸어가시고 그곳에서 늘 기도하셨어요. 제 어렸을 때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은 늘 등 뒤에서 이렇게 바라볼 때 어머니 늘 우셨어요. 얼마나 인생이 고달프시고 또 얼마나 그랬으면 많이 우셨겠어요. 기도하시면서 늘 우셨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저희 가정에 역사하셨냐면요. 그렇게 고약하시던 저희 할머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 신앙이 없으셨던 우리 아버지 세례 받으시고 복음을 얻게 되었 알게 되었다. 그런 은혜를. 그리고 저희가 세 남매입니다. 저희 형이 있고요, 제가 중간이고 제 여동생. 저희 형도 저와 같이 목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막내 동생도 교회에서 열심히 집사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한 어머니의 기도, 한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 가족을 하나님의 사랑,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어머니가 믿음이 좋았다 이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에게 믿음을 주시고 복음을 주신 것은 단지 우리 어머니의 슬픔을 닦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족, 온 가족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그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1세대, 믿음의 1세대이십니까? 아니면 2세대이십니까? 아니면 3세대이십니까? 여러분, 그 복음을 가진 이유는요,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요, 그 복음,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흘려 보내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 여러분을 택하셨다라는 것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한 가정의 위기를 통해 그 가정의 믿음을 심으셨습니다. 그 믿음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한 영혼이 치료하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시면요, 그냥 한 영혼의 치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흘러 온 가족에게 그리고 민족에게 흘러가도록 하나님 계획하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두 번째 예수님 행하신 표적을 통해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한 영혼을 치료하세요. 그 영혼을 치료하셔서 한 사람에게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 믿음은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흘러 가족에게, 이웃에게, 그리고 우리 도시, 그리고 나라에 흘러가도록 하나님 계획하셨다라는 것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회복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인이십니다. 한 영혼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가장 선한 방법으로 온 가정에게 흘러 보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피하고 싶은 것이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역사를 보이신다라는 것 잊지 않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 우리 이웃에 그 믿음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욱 더 넘쳐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우리 교회에게 가득 넘치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